거룩한 주일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171면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두 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길지 않습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우리는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라는 주제로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날씨가 매우 무덥고 또 뜨거운 상황 속에서도 교회를 세우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는 걷고 있습니다. 진정한 예배가 무엇인지, 기도가 무엇인지, 또 말씀이 무엇인지, 이 교회 공동체의 주인이 누구이신지, 우리는 여러 가지 그 주제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하나님은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기를 원하시는가를 우리는 말씀을 통해 그 길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이 모든 우리가 지금까지 봐왔던 5가지의 주제를 종합을 해보면 그 모든 것의 중심과 그 모든 것의 종점은 하나로 연결됩니다. 그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교회에서 사랑을 이야기할 땐 여러 가지의 사랑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는 하나님께로 향한 사랑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중요하고, 또 좌우로 우리가 돌아보며 성도가 성도를 서로 사랑하는 것, 그것도 사랑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면 우리가 앞으로도 말씀을 보겠지만 세상을 향한 사랑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중에 성도와의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 속에 찾아보려 합니다.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그 교회가 우리 노곡교회요, 우리 노곡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앞두고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의 핵심이 바로 사랑이라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제자들과의 마지막 순간에 사랑의 그 모습을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의 앞부분에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이야기, 그 사건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의 이야기는 가룟 유다의 배신이 예고되기도 하죠. 어떻게 보면 죽음을 목전에 앞둔 이 상황, 긴박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다른 많은 것들을 이야기하실 수도 있는데 그 예수님의 마지막과도 같았던 그 메시지는 바로 사랑이라는 겁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사랑이야말로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유지하는 가장 강력한 힘이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묻죠. 무더운데, 힘든데 뭐하러 교회 가냐? 그냥 좀 쉬어도 될 건데, 집에 일이나 열심히 하지 뭐하러 가서 봉사를 하느냐? 그 돈으로 자녀들 맛있는 거 사주고 본인 좋은 옷 입으면 되지 뭐하러 그렇게 또 교회에다가 헌금을 하려 하느냐? 라고 묻습니다. 왜 하십니까? 그 질문에 대한 답이 사랑 아닐까 합니다. 그럼 우리는 우리들 스스로에게 이렇게 한번 질문을 던져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사랑이 넘치는 교회의 한 지체로 살아가고 있는가? 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교회당으로 부르신 게 아니라 여러분을 교회라는 이름으로 공동체로 부르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교회 안에 사랑이 넘치길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사랑에 대해서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계명이라는 것은 단지 감정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내 마음에 요동치는 그런 감정의 사랑을 넘어서 모든 것을 내어주는 깊고도 깊고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거룩한 희생, 그 사랑입니다. 이 사랑은 말로만 머물지 않습니다. 주님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스스로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셨습니다. 종의 모습으로 가장 낮은 자리에서 섬김을 몸소 실천하셨고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아낌없이 내어주심으로 완벽하게 나타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희생적이고 정말 그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이 겸손한 사랑이야말로 우리가 서로를 대하는 모든 관계의 기준이 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지지난주, 지난주 수요일 로마서의 말씀을 통해서도 봉사라는 것을 나누었습니다. 그 봉사를 할 때도 가장 중요한 것이 사랑이라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이 말씀은 완벽한 계명이라고 우리는 합니다. 그럼 그 앞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 뭐였냐? 레위기 19장 18절의 말씀이었습니다. 구약에서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너의 몸을 사랑하는 것만큼 너의 이웃을 사랑하라 라는 것이죠. 내가 나를 아끼고 돌볼 수 있는 것처럼 그런 네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라 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구약의 그 사랑은 자기 자신이 기준입니다. 내가 기준이죠. 내가 하는 만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내가 나를 얼마만큼 소중하게 여기는지, 그게 기준이 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사랑하라라는 계명은 기준이 더 이상 나에게 있지 않습니다. 기준이 예수님에게로 바뀌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그렇게 너희도 사랑하라라는 것이죠. 이 사랑이 무슨 사랑입니까? 아가페 사랑입니다. 그 아가페 사랑이 무엇입니까? 사람으로는 할 수 없는 생명을 내어주는 사랑인 것이죠. 그나마 따라할 수 있는 사랑이라면 어머니가 자녀를 해산하는 고통과 같은 급의 사랑입니다. 한 여성이 아이를 임신하고 잉태하고 그 아이를 출산할 때에 그 고통은 말로 다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어떤 젊은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군대 갔다 오는 게 더 힘들겠냐, 애 낳는 게 더 힘들겠냐. 네, 애 낳는 게 더 힘들죠. 온몸에 뼈 마디가 벌어져야 하고 그 어느 때보다 몸에 변화가 있고 그 낳는 과정 속에서도 사실 생명을 보장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생명을 보장할 수 없는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은 그냥 생명을 내어 던진 그 자체라는 것입니다. 그럼 그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적용시켜 보자면 너희도 누군가를 사랑하기에 너희의 생명을 내어 던지라 라는 것이죠. 잡히시기 전에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면서 가장 낮은 자리에서 섬기는 그 사랑을 보여주셨지만 제자들은 그 사랑의 깊이가 무엇인지를 몰랐습니다. 여전히 누가 더 큰 자인가를 두고 다투었죠. 누군가의 섬김을 받으면 이 사람이 나를 좋아하는가 보다. 세상적인 이해관계를 따지면 이 사람이 나에게 뭔가 필요한 게 있나 보다 라는 것처럼 제자들도 예수님께 그랬다는 것이죠. 그 모습은 오늘 우리의 모습과 많이 다르진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 안에 여전히 누군가를 섬기기보다는
인정받고자 하는, 그리고 높아지고자 하는 마음이 남아있지 않는가라는 것이죠. 남에게 인정받기 위해 교회에서 봉사하시는 분은 없을 거라 믿겠습니다. 남들보다 높아지기 위해 봉사하는 분도 없을 거라 믿겠습니다. 낮아져야만 높아질 수 있다는 그 말씀이 높아지기 위해 낮아지는 분이라면 그러한 분도 없을 거라고 믿겠습니다. 오늘날의 이 시대의 교회들도 마찬가지죠. 개인주의, 자존심, 무관심 속에서 사랑은 점점 약해져 갑니다. 우리는 누구의 발을 씻어주며 살고 있습니까? 이제 그런 개인주의와 이기심의 한계를 넘어서 진정 성도 간의 사랑을 실천하는 그러한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교회가 다시 본래의 모습을 회복하고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쓰임받기 위해서는 사랑으로 서로의 손을 맞잡아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그 사랑으로 서로의 손을 맞잡는 것입니다. 사랑 없이 높아지길 원하는 교회는, 그 사랑 없이 높아지기를 원하는 성도는 그 생명력을 잃고 말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사랑이 뭔지는 알고 있습니다. 머리로는 잘 알고 있지만 막상 행동으로 하려면 주저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삶이 바빠서 무관심이, 때로는 부끄러움이나 내 자존심 때문에 주님의 사랑을 충분히 실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내가 교회에서 이 정도 되는데 내가 이런 거 해야 돼? 라는 마음도 있을 수 있죠. 내가 저 사람하고 꼴도 보기 싫은데 내가 교회에서 이것까지 해야 돼? 라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이제 그런 우리의 마음이 바뀌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바뀌는 그 첫걸음이 무엇이냐? 작은 섬김부터입니다. 먼저 나의 가족에게 따뜻한 말을 건네보십시오. 내 아내에게, 내 자녀에게, 내 남편에게, 나의 부모님에게 따뜻한 말을 먼저 건네보십시오. 이것밖에 못해? 왜 이거야? 아이, 그냥 주는 대로 살아. 이게 아니라 가장 작은 것부터 고마워, 수고했어, 사랑해 라는 말을 해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이웃에게 친절하게 손을 내밀어 보십시오. 원수부터 내밀라고 하지 않겠습니다. 옆집부터, 앞집부터 해보십시오. 그리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누군가의 아픔을 돌아보고 위로하는 그 작은 실천이 우리 교회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발을 씻겨주신 것처럼 그런 사랑의 기적을 우리 교회가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보여준 실제 이야기를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약 1800년 전쯤에 로마 제국 전역에 끔찍한 전염병이 돌았습니다. 온 도시가 병들고 하루에도 수천 명의 사람들이 죽어나갔습니다. 사람들은 겁에 질려서 자기 가족마저 버리고 도망쳤고, 의사도 제사장들도 그 도시를 떠났습니다. 근데 그 위험한 도시 안에 끝까지 남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크리스찬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가족도 아니고 친구도 아닌 낯선 병자들을 돌보기 위해 남았습니다. 음식을 먹여주고 몸을 씻겨주고 심지어 죽어가는 사람 곁에서 손을 잡아주며 함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중 많은 기독교인들은 감염돼서 그들도 죽음을 면할 수 없었습니다. 3세기 알렉산드리아의 감독 디오니시우스가 이렇게 기록합니다. 형제들이 사랑으로 환자들을 돌보다가 스스로 병을 얻어 죽었습니다. 그들은 마지막 순간까지 이웃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라고 기록합니다. 이 모습을 본 당시 이교도 사람들도 놀라워했고 어떤 로마 황제조차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독교인들은 자기들끼리만 돌보는 게 아니라 우리 이방인들까지도 돌보고 있다. 우리는 우리 사람도 제대로 돌보지 않는데 말이다 라고 말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사랑을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초대교회의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들의 그 목숨 거는 그 사랑이 수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이끄는 복음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이 사랑의 실천이 그 당시 로마 사회를 놀라게 했고 결국 로마가 기독교를 인정하게 된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은 묻습니다. 누구 쫓아고 그렇게 하느냐라고 묻습니다. 당신의 몸이 그렇게 병들고 고생하고 애쓰는데 뭐하러 굳이 그렇게까지 하냐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이 땀 흘리고 오늘 내가 땀 흘리고 수고하며 애쓰고 병들고 지치고 나의 가진 것들이 구멍 뚫린 주머니에 넣어 있는 것처럼 숭숭숭 빠져나가도 내가 그럼에도 그 방향을 향해 발걸음을 내딛고 그들을 향해 손을 내민다는 건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 교회는 그때의 그 교회와 얼마나 많이 닮아 있습니까? 우리 교회는 지금 세상에 어떤 모습으로 비춰지고 있을까요? 뭐 넓게 볼 필요도 없죠. 동네에서 노곡교회는 어떠한 소문이 나 있습니까? 여러분이 잘 아시겠죠. 뭐 저도 듣는 소문은 있습니다. 근데 감사하게도 좋은 이야기가 8, 나쁜 이야기가 2 정도 됩니다. 네, 그래도 감사합니다. 8이나 되고 우리가 고쳐야 할 것이 2가 있으니까요. 각자의 안락함 속에 때로 우리는 머물러 살아갑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믿으며 때로 착각하는 삶을 살기도 합니다. 현대교회는 개인주의, 이기심이 팽배해서 진정한 사랑의 실천이 점점 약해지고 있습니다. 각자 자신만의 이익을 추구하면서 공동체의 아픔과 필요를 외면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 내가 저렇게 하면 내 자존심이 상하고 내가 이렇게 하면 누군가 나에 대해서 뭐라고 할 텐데, 이런 것들이 그 사랑의 발걸음과 손짓을 막습니다. 이기적인 신앙생활은 결국 세상 사람들에게 교회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게 하는 결과를 낳는 것입니다. 오히려 교회가 세상보다 더하다고 합니다. 더 차갑고 무관심한 모습으로 비춰집니다. 그럼 우리가 선포하는 복음이 얼마나 힘이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들이 교회로 나올 수 있겠습니까? 교회가 진정한 사랑을 회복하지 않는다면 결국 교회는 세상의 변화와 회복을 이끄는 힘이 아니라 어쩌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병든 교회부터 가야겠다 라고 말씀하시지 않겠습니까? 그 교회 안에, 성도 안에 사랑이 회복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안에 사랑이 회복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인간관계 훈련을 하다 보면 그런 게임을 하죠. 한 사람은 앞에 서고 등을 지고 한 사람은 등 뒤에 서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앞에 있는 사람은 뒷사람을 믿고 뒤로 넘어지세요 라고 하죠. 실제로 넘어지는 사람도 있고 뭐 넘어지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이야기합니다. 믿으세요. 믿고 넘어지세요. 그리고 뒤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든 앞사람을 붙들어 주세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것을 사랑이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믿으십시오. 믿고 사랑하십시오.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도 모르겠습니다. 과연 나는 온전히 내어 던질 수 있을까? 저도 궁금하고 때로 부끄럽습니다. 사랑에 넘치는 교회는 폭풍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것을 믿습니다. 연약함을 감싸주고 서로를 일으켜 세워주고 서로를 붙들어주고 용기를 북돋아주는 공동체, 바로 그게 세상이 간절히 목말라 하는 그리스도의 증거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우리 안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을 믿습니다. 바로 여러분을 통해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될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2장 24절에서 47절은 그 초대교회 공동체들이 어떻게 서로를 사랑했는지를 정확하게 보여줍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오늘의 교회가 이 말씀을 온전히 따른다면 교회는 결코 무너지지 않을 줄 믿습니다. 또한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 말씀과 동일한 의미를 담고 있는 요한일서 4장 12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온전히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 방법이 우리 안에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우리가 제자 된다라는 것, 그 제자됨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가 사랑을 잃어갑니다. 사역과 프로그램은 풍성합니다. 정작 성도 간의 사랑은 사라져갑니다. 겉으로는 수많은 사람이 열심을 다해 예배드리고 열심을 다해 봉사한다고 하지만 마음의 깊은 곳에서는 서로를 향한 이해와 공감, 용납이 점점 옅어집니다. 교회는 점점 기관처럼 변합니다. 그냥 예배드리는 기관. 그리고 가족의 따뜻함은 잊혀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교회는 세상 앞에 어떤 모습으로 비춰지고 있을까요? 서로가 사랑하는 교회로 비추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개인주의와 경쟁 중심의 사회가 교회 안에서도 서로를 판단하고 비교하게 만들고 그로 인해 상처받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는 현실이 오늘도 남의 이야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성도 간의 사랑을 잃어버리는 그 순간 설득력도 사라집니다. 교회가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하지요. 그러나 그 사랑 없이 진리만을 외친다면 그것은 그냥 잔소리일 뿐입니다.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하는 이야기가 잔소리인지 진심 어린 말인지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냥 이론처럼 남의 친구, 남의 아들, 남의 딸 이야기하면 잔소리가 됩니다. 그런데 내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면 지금은 잔소리처럼 들려도 그들이 철이 들면 우리 엄마 아빠가 나를 사랑해서 그랬구나 라고 알게 됩니다. 물론 하나님의 말씀이 때로 우리에게 잔소리처럼 들리게 됩니다. 하지만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다면 우리는 그것이 잔소리가 아니라 복음이 되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합니다. 우리나라에도 이와 유사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1900년대 초에 평양의 장대현 교회 이야기입니다. 가난했고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성도들이 매일 새벽마다 모여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정말 사도행전의 말씀처럼 쌀을 나누고 고아들을 돌보았습니다. 어느 날 한 성도가 교회 예배 중에 자신의 겨울 외투를 몰래 벗어서 추위에 떨고 있던 이웃에게 덮어주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알려져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찾아왔다고 합니다. 그 사랑의 움직임이 복음을 알지 못했던 이들에게 깊은 감동을 주었고 결국 장대현 교회가 수천 명의 성도를 품는 사랑의 공동체로 성장합니다. 작은 실천이 교회를 살리는 기적이 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말이 아닌 행동입니다.
그 행동이 교회의 생명력을 일으키는 씨앗이 되는 겁니다. 어제까지 다음 세대의 여름 캠프를 진행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교회 오는 친구도 있고, 또 어떤 친구는 성당을 다니면서도 교회 예배에 참여해서 예배드리고 함께 공동체 생활을 하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다른 교회 목사님이 신기해라 합니다. 어떻게 그런 친구들이 와요? 어떻게 걔네들을 받아줘요? 라는 이야기도 합니다. 또 어떤 목사님은 교회 다니는 청소년이 자기 교회 헌금함을 털어서 자전거를 샀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을 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품어주셨기 때문이다 라는 것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사랑의 실천이 교회의 증거가 됩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서로를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입니다. 너희가 내 제자가 되려면 서로 사랑하라 라는 것이죠. 이것이 교회 안의 사랑을 넘어서 세상 앞에 교회가 어떤 존재인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영적 지표입니다. 사랑이 없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제자임을 스스로 부인하는 것입니다. 나는 아닙니다. 나는 교회를 오래 다녔지만 나는 사랑하지 않기에 나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반대로 사랑이 충만한 공동체는 굳이 말하지 않아도 예수님을 드러내는 증거가 됩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의 말씀에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여기에서 말하는 착한 행실이 바로 사랑의 실천인 거죠. 성도들의 따뜻한 사랑이야말로 가장 확실한 전도이고 복음의 통로인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삶을 잘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댁에 돌아가셔서 이웃과 이권 다툼 하지 마십시오. 싸우지 마십시오. 목사님이 날 뭘 몰라서 그러죠. 네, 모르니까 하는 얘기입니다. 차라리 몰라야 됩니다. 그냥 하나님만 알고 한번 접어보고 한번 참아보십시오. 달라집니다. 그 사랑을 보여줘 보십시오.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은 누구에게 그 사랑을 실천하겠습니까? 지금 여러분의 마음에 떠오르는 혹시 그 한 사람이 있지 않으십니까? 서로 사랑하는 교회가 어떠한 폭풍과 역경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공동체로 세워졌습니다. 그 영원한 반석이신 예수님께서는 바로 사랑 자체이십니다. 그 사랑 위에 그 사랑으로 우리 공동체는 서 가는 것입니다. 서로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포용해주고 서로를 일으켜 세워주고 용기를 주는 공동체야말로 이 세상이 가장 필요로 하는 그리스도인의 증거입니다.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깊고 진실한 사랑이 우리들 사이에서 구체적으로 실천될 때 세상은 비로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은 그냥 한 사람의 감동적인 스토리가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서 따라야 할, 우리가 마땅히 감당해야 할 모델이요 사명입니다. 이제 우리가 그 사랑을 따라 살아가야 할 차례입니다. 예수님이 먼저 사셔서 그 길을 걸어가셨고 그 길을 따라가는 우리의 차례입니다. 작고 평범한 사랑의 실천들이 모이면 교회는 생명력 넘치는 공동체로 회복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결단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가 이제 그 사랑을 서로에게 세상으로 흘려보내야 할 때입니다. 성녀 마더 테레사,
있습니다. 사랑은 세상의 언어를 초월하는 유일한 말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가 다시 서로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그 음성을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은 거창한 일이 아닙니다. 작고 조용한 선택의 연속인 것입니다. 한마디의 따뜻한 말이, 한 사람의 이름을 불러주는 그 관심이, 그리고 그를 위해 함께 눈물로 기도하는 것이 주님의 사랑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슴에 품고 주님의 사랑을 세상 가운데 흘려보내는, 정말 성도가 서로 사랑하는 그 사랑이 넘치는 교회로 함께 세워져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은 교회의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많은 것 중에 그냥 되면 하는 게 아니라 교회의 존재 이유이고 생명력 그 자체입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이 교회의 가장 확실한 증거이고 세상을 향한 가장 강력한 메시지임을 기억하시고 그 사랑으로 우리의 교회를 세우고 주님 안에 하나가 되는 교회, 바로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으로 세상을 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